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 강의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난 것은 너무나 기쁜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서 아쉬운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2주차 강의로 이제 우리 부부 상담자로서 우리가 꼭 필요한 가치관, 세계관 문제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참 왜 우리가 가치관이나 세계관 문제가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가치, 이것이 그 사람의 중심축이 되고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 인생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 부부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삶의 기본적인 어떤 중심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치관 혹은 신념 혹은 신앙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같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신앙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가치관과 신념이 또 약간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또 다르면 얼마나 또 더 심각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 관하여 이제 상담자로서 왜 두 사람이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울까라고 문제를 파악하고 진단을 해내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이제 부부의 가치관이나 신념 문제를 짚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기독교 가치관에 관하여 여러분과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이 가치관에 관련된 강의는 제가 얼마 전 한미일교회 교사대학에서 했던 기독교 세계관에 관련된 강의를 여러분과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계관은 모든 생각과 삶의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담자의 가치관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남편의 가치관과 아내의 가치관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더 깊이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좀 복잡한 이 어떤 철학적 접근을 제가 좀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을 하면서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제가 늘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상담학자로서 굉장히 유명한 칼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인간 중심 상담이라고 하는 이론을 내세워서 상담학 흐름 전체를 뒤집어 놓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이제 프로이트의 상담이나 혹은 행동주의 상담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담학의 주류를 이루었다면 이 사람이 인간 중심 상담을 외치면서 상담학 전체 판도가 이쪽으로 기울어질 만큼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참 이분이 굉장히 정말 좋은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 왜 예수를 놓았을까?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에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저는 세상에 제일 좋은 말씀이나 이론이나 혹은 가치관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고 예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살펴보아도 사람을 연구하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모든 이론을 다 살펴보아도 성경만큼 복음만큼 더 좋은 가치관이나 이론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그 예수를 놓았을까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가슴 아픈 마음으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어요. 원래 이 사람이 신학교 학생이었어요. 신학생이었어요. 신학생. 그의 아버지와 그 배경은 굉장히 엄격하고 아주 강한 그 경건주의가 있는
그 경건주의가 인격적 경건주의가 아니라 율법주의적 경건주의가 있는 그런 집안에서 이 사람이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 같은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아마도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고신파에서 혹은 고신파보다 훨씬 더 강한 보수주의와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재건파거든요. 저는 그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있는 고신으로 안 가고 나는 합동으로 가야 되겠다. 왜냐면 훨씬 더 좀 더 복음적인 자유가 있었어.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합동 지역에 속한 종신대학을 나와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어떻든 이 사람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성장하고 신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다가 이 사람이 여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학생 때 여행.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이제 다른 나라의 문화나 어떤 이런 가치관을 수용하거나 경험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여행을 하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있던 사람이 미국에서 이제 중서부의 그 강한 그 보수주의와 엄격한 율법주의에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동양으로 여행을 갑니다. 중국으로 여행을 가죠. 거기서 가서 새로운 많은 이제 문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서 이 사람이 신학교를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도 다 버렸어. 문화도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고 상담학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주장한 그 상담 이론은 예수만 뺀 복음이에요. 성경을 배웠잖아, 성경을 배웠는데 그 속에 예수만 다 빼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론을 골격으로 해서 상담학 체계를 만든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인간 중심 상담이라고 하는 이론인 거예요. 내담자 중심. 예수님이 정말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합니까? 인간 중심. 예수님이 얼마나 한 영혼을 이렇게 또 사랑하고 얼마나 그에게 깊이 다가섭니까? 그러니까 인간 중심, 내담자 중심, 더 나아가서 사람에 대한 긍정과 존중,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에게 진실해, 그 진솔성, 이런 것을 따다가 상담 이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체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담 이론에서 다 몸을 빠졌냐? 예수만 싹 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것을 가르치고, 이 사람이 일리노이 대학에서 이제 영향을 미쳤는데, 그 학파가 있어요. 그 학파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그 당시에 참 만남 운동이다 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실 이 설교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기독교가 설교로 복음을 전할 때 기독교는 뭘 많이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믿습니까? 믿을지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필요한 때는 필요한데, 이제 충분하게 설득이 되지 않고 성도들이 충분하게 공감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믿으라고 강요를 하게 되어지면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믿어버리는, 그래서 무식한 신앙인을 만드는. 옛날에 제가 70년대에 이제 하늘산 기도원에 갔더니 그 이천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설교를 하시다가, 그분이 이제 요즘 같으면 좀 그래도 상상이 안 되지만 그때 당시는 또 그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수용이 됐단 말이죠. 기독교가 좀 머리숙해갖고. 그래갖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들이 말이지 왜 여기 와 있어? 그러면 그 앉아있던 성도들이 아멘 아멘 그랬어요. 심지어 욕까지 했어요. 아멘 아멘 그랬어요.
그런 이제 그 과정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만 그랬겠어요?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되지 못할 때 복음이 뭐가 되냐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사람에게 강요하잖아요. 그거 쇠사슬로 올가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나중에는 도망을 가게 돼 있어요. 진짜 복음,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평생 아름답게 살아갈 텐데, 저는 이제 그래서 칼 로저스가 하나님의 사람이 원래 아니었던가? 그건 잘 모르겠어. 그건 주님만 아시는 거지. 그러나 그 하는 행동을 보니까 참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전 제가 상담을 하고 상담을 가르친 그 가장 핵심적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거기서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도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또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복음주의 목사들은 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목사들 가운데 공부를 하는 목사들은 다 자유주의 목사들이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좀 더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 갖고 있는 그 도표 있죠, 도표. 도표 보면 이제 거기에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뉴 에이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목사예요. 뭐 목사라고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야. 목사 중에서 그 가치관, 세계관이 뉴 에이지 세계관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소위 말하는 좌파 목사들 해서 마르크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사들이 이제 심리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를 가르친 그 스승 중에 한 분이 또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그분한테 공부를 배우다 보니까 이상하게 목사인데 이상하게 가르치는 게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느낌이 틀리잖아. 제가 어느 날 이제 둘이서 1대1로 만날 때 내가 딱 물었어요. 그룹으로 있을 때는 내가 거의 그렇게 묻는 것이 신뢰가 되기 때문에 묻지 않고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 가장 진솔하게 이렇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주어졌을 때 제가 물었단 말이죠. 목사님, 교수님은 목사님이잖아요. 그렇다니. 거듭난 크리스찬입니까? 물었어요. 당신이 거듭난 크리스찬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나보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은 제가 처음이래. 그러면서 용기 있는 질문에 감사하다.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다시 물었어요. 다시. 아니, 답변을 해주셔야지. 내가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물었으면 yes, no 대답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대답은 자네가 알아서 하게. 내가 이제 그럴 거라고 짐작은 했지만, 이제, 제가 그분을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한번 확인하고 내 마음에 정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 내가 물어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정리하는 것은 너무나, 좀 마음 아픈 일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 하나님이 선택되어진 백성인지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우리는 전도하고 그들을 주의 사람으로 양육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가르치거나 우리가 율법주의 틀로 강요하거나 우리가 상처를 주거나 비인격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복음에서 이탈되어지도록 했을 때 그 책임이 그에게 있을까 내게 있을까? 그러면 우리 성경은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 그랬어요. 그만큼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칼 로저스도 마찬가지로 그 부모의 책임이 크고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외쳤던 그 수많은 영향들 속에 만약 복음이 있고 예수가 있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는 그 영혼에 대하여 그의 구원에 대하여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삶에 대하여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마음도 있지 않아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육부에서 우리가 세계관 분명히 알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세계관의 충돌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너무나 짧은 시간 속에서 굉장한 발전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우리 갈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또 더 나가서 우리나라는 말이죠. 이제 여러 많은 종교적 영향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샤머니즘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나 여러 많은 종교들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어 왔습니다. 이게 다 이제 분명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가서 이제 우리는 6.25 전쟁도 한번 겪은 그런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과 북에 이 큰 사상적 대립이 있는 나라예요. 수많은 이런 우리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께 자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하고 강의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생각이 무엇을 낳고? 감정을 낳고,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태도를 낳고, 태도가 운명을 만든다. 인간의 운명은 그렇게 살다가 죽을 팔자를 갖고 있어요.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DNA가 그러하고 그 부모가 키운 그 부모의 성격과 문화가 있어요. 그것이 이미 어릴 때부터 그 자녀에게 주어진 영향 때문에 그 아이가 살아가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이 이미 어릴 때 많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키가 이렇게 작고 싶겠습니까? 이 남자로서 키가 작은 남자는 인간으로서 별 쓸모가 없거든요. 적어도 키가 말이지 딱 이렇게 한 180 정도 딱 됐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키가 작았으니까 내가 키가 작은 거야.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물론 뭐 어린 환경에서 또 좋은 영양 섭취를 했다면 좀 더 키가 클 수 있겠지, 그지? 근데 그 당시 저의 상황이 이제 우리 아버지의 그 편애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돌보지 않고 다른 형제를 돌보는 이런 편애가 있었으니까 저는 또 잘 먹지도 못했어요. 더더욱 그나마 작은 키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되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 별로 기회가 없잖아요. 사람은 말이죠.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팔자가 있는 거야. 운명이 있는 거야. 그런데 운명을 바꾸는 기회가 와요. 그게 뭐냐? 예수를 만날 때 인간의 운명을 바뀐다. 믿습니까? 정말 너무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팔자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거든요. 그럼 운명이 바뀌려면 어떻게? 태도가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단 말이죠. 착착착 내려오는 거지. 그래서 근본이 바뀌어요. 생각이 뭘 만드냐? 생각이 이제 가치관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세계관, 이 가치관은 어디에서 나오냐?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고 생각 밑에는 신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치관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 이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지 못하면 여기에서
쫙 뭐로 가느냐? 운명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을 바꾸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내 안에 스며들어 있는 잘못된 가치관, 세계관은 척결해서 없애버려야지. 그것을 놓아두었다가는 인생이 회복될 수 없고 이걸 또 정확하게 알아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을 분별해서 거기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이 건강함 내지 그 분별력으로 아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는 교육적 힘 다 여기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알미 없이는 안 되는 거야. 이 알미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말씀을 많이 강조하고 왜 교육을 많이 강조하겠어요? 인간이 그 전에는 다 세상 마귀의 자식이었다 이 말이죠. 거듭나기 전에는 다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듭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전에 살아왔던 모든 그 인식했던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은 다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생각을 바꾸도 훈련하고 연습할 수밖에 없고 우리 삶 전체가 바뀌도록 연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게 무의식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이게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무의식을 치료하기가 쉽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이제 심리치료 이런 것들을 또 하는 거예요. 참 정말 인간이 너무 완고한 시스템 속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계관을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 제게 주어진 시간은 안타깝게도 1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벌써 내가 몇 분 썼나? 20분을 썼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본론도 안 들어갔는데. 그러나 또 모처럼 또 이런 기회가 자주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열심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세계관이란 뭘까? 자, 여러분, 이 세계관은 말이죠.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사용한 말인데, 월드뷰,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안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글라스를 꼈어. 근데 빨간색을 꼈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빨간색으로. 검은색을 꼈어. 세상이 다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걸로 세상을 보는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인지 잘 모르고 무의식 가운데 세계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알면 바꿀 수 있는데 모르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아왔던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인지 이제 여러분이 함께 같이 점검을 하면서 그것을 체크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참 수고 많으셨죠? 감사합니다. 참 첫 번째 강의 속에 저의 생각을 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의 고민과 저의 많은 오랫동안 숙고된 저의 생각을 여러분과 같이 나눴는데요. 여러분이 많이 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좀 쉬었다가 이 강의를 또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